저희 주변에 평소 신실하게 신앙했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 신앙적으로 존경했던 분이 계세요. 신앙적으로 그렇게 존경해왔던 분이 나이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고 이 불신자들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도 별 수 없구만 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낀다고 하는 소리를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더욱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 큰 낭패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한순간에 침몰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녔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자로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고통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는가를 기억하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으로 인해 혼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 고통으로 인해 그의 신앙이 현실과 타협하며 뒤로 물러날 수 있지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아주 많은 경우 신앙의 불꽃을 잃어버리고 그 신앙이 그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하는 수준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기야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고통에 대한 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가슴 졸이는 청년들이 있죠. 이직을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심한 암으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되신 분도 계시고, 당사자도 심한 암에 걸려 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수시로 허리에 통증이 와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분도 계시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니 가까운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동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여러분이 당하는 이 작은 고통으로 인해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방금 우리가 언급한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신앙의 통치를 흔들릴 수 있는 위협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하게 현재 함께 교회된 여러분이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고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여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 말하는지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현실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때 이 지식을 꼭 꺼내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연약함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연약함이란 뜻은 질병에 걸려서 약해질 정도로 약해져 자신 스스로 지탱할 수 없고 툭 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연약합니다. 질병, 가난함, 외로움,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 등으로 고통 앞에서 쉽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신을 가격할 때 쉽게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나약한 존재가 분명히 맞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고통 앞에서는 연약합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자녀들의 죽음, 갑작스러운 빈곤, 질병이 주는 고통 앞에서 깨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받을 때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청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도 반복되는 핍박과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그만두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깨져버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 매우 큰 기근이 들이닥쳤을 때 미래의 걱정으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즉 기근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진들마저도 이 고통 앞에서는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진들도 이렇건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통 앞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약한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성경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자신이 어떻게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는 알지만 이 성경의 지식을 실제로 발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런 악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았죠.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과 질병과 같은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악과 고통을 통해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이 악과 고통은 악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최상의 기쁨을 선사하고자 하시는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다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죠. 다듬고 어루만지시는 것이 바로 신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뼈아픈 실패,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와 더 나아가 의도적인 죄악을 통해서나 밤낮 여러분을 억누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안겨다주는 여러 고통들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망치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망치질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정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만약 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가혹한 고통 가운데 버려둘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연약한 손을 하나님께 뻗어 도움을 간구하지만 이 고통이 지속될 때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고 공감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처럼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절망 속에서 한탄했던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면서 홀로 외로움의 독방에 갇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밖의 세상과는 단절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십니다. 단지 아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어보셨기에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동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요. 이 구절에서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개역 성경에는 채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채울하다를 동정하다로 바꿔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정과 채울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동정은 자신의 신세보다 가엾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뜻을 갖고 있지만 채울하다라는 뜻은 상대방의 고통을 자신이 직접 겪었기에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동일한 고통을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 고통을 알기에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 채울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uffer with 하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울하다라는 것은 똑같은 고통을 경험해 봤기에 또 함께 고통을 겪기에 상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러하기에 이 구절은 채울하다라는 옛날의 번역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뼈아픈 고통을 똑같이 겪어봤기에 그리고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해 보셨기에 누구보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와 같이 죄의 유혹 앞에서 시험을 당해 보셨기에 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아셔서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악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셨기에 악으로 인해 고통당한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친구들의 배신, 가난, 멸시받은 억울한 재판과 신체적인 고통을 채울하셨기에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동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심하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보다 훨씬 더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해 보셨기에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중반부에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현재 겪고 있는 뼈마대가 쑤시는 고통을 우리 주님은 경험해 봤기에 이해하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의 서러움을 주님은 경험해 보셨기에 그 서러움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 앞이 캄캄한 심정을 주님은 아시고 배운 것이 없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서러움과 부끄러움을 주님이 겪어보셨기에 그러한 나를 이해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이 겪으신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이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스러웠다면 지난주 제가 성찬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눈 뜨고 보지 못했어요. 너무나 끔찍스럽고 처참한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오락거리로 즐겼던 그런 잔인했던 사람들마저도 주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주님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이거 다 아세요 도대체? 이걸 아십니까? 정말 이거 알아요? 주님 모르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지만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라고 답하시는 것이죠. 저는 15절이죠. 주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해서 모든 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종류의 아픔을 주님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아니야, 주님은 모든 일을 겪으셨어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말로 밤잠을 설치며 억울한 마음을 느끼며 주님은 나의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주님은 모든 일에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신적인 고통, 가난, 심한 질병과 같은 고통을 모두 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겪어보셨기에 그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동감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에요. 이것을 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25절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고통하던 중에 얻은 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완벽하게 알고 그것을 이해하며 동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채우라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알지 못해요. 오직 나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시편 기자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고통을 채울해 보지도 못하고 우리의 고통을 동감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주소를 잘못 찾은 겁니다. 우리가 호소하고 탄원하며 나 아파요 라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쓸데없이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함으로 우리의 고통을 호소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민을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으로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고통을 채울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릴 수 있으며 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자 우리와 같이 악으로 고통받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질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단어가 채울하시는다는 뜻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감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동감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육체를 입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질그릇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고통 중에 아픔 속에 슬픔과 모든 서러움 중에 그는 사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죄인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대신 경험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죄인들의 모든 고통과 저주스러움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죄가 가져다 준 모든 고통과 형벌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심적으로 동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겪으시기에 알 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통이 말해주고 있는 영원한 고통을 해결하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기에 악과 고통으로 씨름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이거 모를 거야. 하나님 저 하늘에서 뭐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내 고통을 아시겠어? 그리고 아신다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버려둘 수 있겠어? 그리고 왜 고통에서 건지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날을 그는 상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있지만 몇몇은 보좌 앞에 몰려와 성난 목소리를 높인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분이 고통에 대해 뭘 했습니까? 한 여인이 소리를 지르며 소매를 찢자 나치 강제 소용소에서 강제로 낙인을 찍은 죄수 번호가 드러난다. 우리는 공포를 경험했어요. 매질과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사람들이 뒤를 이어 하나님의 허락하신 악과 고통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하나님이 애국과 굶주림과 미움에 관해 뭘 압니까? 하나님은 천국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들, 기형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 살해를 당한 사람들 등등 각 고통의 부류의 대표를 하나님께 보낸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들과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살며 고통을 겪어봐야 한다고 말한 뒤 요구사항을 전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라. 사생아라는 의심을 받게 하라.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라.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라. 편파적인 검사들에게 신문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게 하라. 고문을 받게 하라. 지독한 외로움을 맛보게 하라. 그리고 나서 온 세상에게 버림을 받아 피투성이로 죽게 하라.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전달되고 나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진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곤욕감이 가득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요구사항을 이미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자 우리의 고통을 넘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는 조건을 취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저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공수표를 날리죠.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형제, 짓눌려 억울하며 정말 답답해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에 휩싸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라고 빈말을 하는 것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겪어보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 안에서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그 고통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채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통당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 고통을 없애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고통 가운데 건지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겁니까? 그를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제거했다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받았다면 고통을 당한다 해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 될 겁니다. 아니,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켰다면 왜 믿는 신자들, 죄사함을 받은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신자들이 왜 고통을 받아야 되며 왜 지속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며 왜 빨리 고통에서 건져주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신자가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사함을 받은 신자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당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남다른 목적과 푯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가 현세적인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 하늘의 나라에 어울리는 자로 아들의 형상을 다듬어 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심을 하나님 확신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되어야 되는 이 끔찍스러운 고통을 통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나를 다듬으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세에서 성공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에서 얼마큼 진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얼마큼 연봉을 받고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대학을 들어가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그 주된 관심사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아들을 그 처참한 저주스러운 형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여러분들 각각의 개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어 저 하늘의 시민으로 다듬어 가셔서 결국 야곱처럼 하늘에 세우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궁극이라는 것, 그 뜻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은 그것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너덜너덜 달리셔서 모든 저주와 조롱과 비방과 끔찍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온통 현세입니다.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고 남들 앞에서는 버젓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영원한 나라의 시민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게 가장 주된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텝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바라시면서 고통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영원한 시민으로 만드시는 것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스텝인데 우리는 엉뚱한 스텝을 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악은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음악에 춤을 추고 있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은 너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고통을 인내하라고 하셨죠. 근데 인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고통의 계곡을 지날 때
우리보다 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는 그의 지팡이를 쥔 힘이 달라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때 쥐고 있던 이 지팡이의 힘의 강도와 우리를 고통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쥐고 있는 힘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빛과 고통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빛의 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강도가 달라요. 깊고 음침하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분의 어금니에 이는 꽉 깨멉니다. 누가 한번 덤벼마라 내가 아작을 내겠다라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을 당할 때 지켜보는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더 아프게 하는 놈이 있다면 걸려봐라 이거예요. 내가 그를 산산조각내에 있다라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한테만 있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슴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은 철저히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자유케 하는 것에 있어요. 악이 가져다 준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고통의 뿌리가 되는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처참한 고통의 목적 또한 우리를 하늘나라에 세우기 위한 것일 정도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 하늘에 집결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앉아 기도하면서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짧은 인생을 두고 왜 이렇게 바둥바둥거릴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저 하늘에 집결되어 있는데 왜 저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순식간에 썩어질 이 세상에 우리가 연연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집착하지 못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억할 것은 여러분 신자들의 고통의 결말은 불신자들과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지금 암에 걸리셨거나 자녀가 불행한 처지에 무거운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 사고로 가정에 큰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이기셨다는 사실이 별 의미 없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정복하심으로 신자가 겪는 고통의 결말은 달라요. 죄가 주는 고통은 이 세상에서는 잠깐이지만 결국 죄가 준 고통은 우리를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고통은 결코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리지 못해요. 우리의 이 신자들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선한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운 평강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이루게 하는 도구예요. 그 끝은 영원한 영광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통의 현실에만 눈이 빼앗기지 말고 이 고통이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이끄는지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의 고통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고통 중에 우리는 이 미래의 결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다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정과 망치가 부대끼는 소리가 연락에 들리는구나.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땀방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까지 말했어요. 그가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신자들에게 고통은 달라요. 과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한 결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고통 중에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내거나 나만 홀로 남았건을 하면서 절망의 토굴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를 채울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돕기 위해서 당신께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최고의 위로의 권면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자기가 긍휼히 여길 만한 그 어떤 것을 찾고 자기를 돕는 어떤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의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가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분임을 말하고 또 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고통 중에 이분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표현한 것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의 보좌가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즉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보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심지어 죄악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어떤 자든지 능히 품어주시는 보좌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든 나아갈 수 있는 보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용 있고 권능 있으며 영광스러운 보좌라고 했던 솔로몬 왕의 보좌에 2명의 창녀가 나오는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저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되며 가장 유용 있고 가장 나아가기 힘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체 온 세계 최고의 왕의 보좌 앞에 율법으로는 나오지 못해야 되고 나올 수 없었던 그 더럽고 추한 창녀 2명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그 크고 위대한 왕께 호소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창녀든 세리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는 보좌입니다. 사랑의 보좌죠. 이 사랑의 보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보좌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그 누구나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고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 하나님이라기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인상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이 고통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처럼 그들은 느껴요. 자녀가 독감 같은 걸 다 걸리면 내가 무슨 잘못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대신 버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가 독감에 걸려도 넌 독감에 걸렸고 나만 보호하자 마스크를 씁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나아가도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면 심지어 그 고통이 여러분의 죄악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바세바를 범했던 죄악으로 부끄러워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긍휼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혜의 보좌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긍휼과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그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였어요. 즉 공의의 보좌. 그 어떠한 죄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조그만 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보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거룩한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전가받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내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을 순종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믿는 그들에게 전가되어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사랑스럽게 보는 분은 온 우주에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언제나 받아주시는 그분의 자녀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응석을 부리며 아버지께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우리들은 더 이상 고통의 방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고통 중에 여러분들이 나만 오늘로 남았어요. 깊은 고통의 수렁에 갇혀만 있고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거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거절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뼈가 흔들리는 고통 속에서 나의 고통을 누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무지무지한 사랑으로 인해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앞에 열렸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은혜의 보좌는 모든 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보좌예요.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돕는 은혜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언제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고통을 당할 때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이러한 시간에 처할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바란다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모든 고통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나아가기 전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라고 말해요. 이 담대함이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확신, 그런 나처럼 부끄러운 죄인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지식을, 그리고 그가 어떤 문제이든지 도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지식을 확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아가라, 즉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담대히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듣지 않는 중언부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질문 던지시고 답을 뭐라 하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 기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확신이 결여된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선진들은 도움이 필요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자격 없는 자신을 반역한 죄인을 향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실 정도로, 그것을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내어주실 정도의 선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것만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무서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열등감입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독방에 갇혀 있어서 나 여기서 안 나올 거요 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는 하나님 전체 통으로 부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세요.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요. 그렇게 한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십시오. 밀려오는 죄책감으로 짓눌릴 때 은혜의 보좌로 좀 나아가. 고통이 나의 뼈를 흔들고 괴로움이 나를 누를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세요. 십자가의 희생을 믿고 담대히 가세요. 어떤 연약해지는 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면 나에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라고 하셨다면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하실 거라는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